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주간 눈 때문에 참 고생했는데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게 감사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요만큼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또 서울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진찰을 받았던 의사를 또 만났어요. 이번에요. 그 기억을 하더라고요. 차트 보고.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예전에는 참 수월했어요. 눈을 뜰 때, 눈이 잘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공부하는 걸 이제 가지 않고 저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제 상태가 그때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이 전철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이제 여기 막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노약자석 있잖아요. 노약자, 저도 약자잖아요. 노인은 아니었지만 약자, 거기에 앉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앉히는 거예요. 지는 이제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발로 퍽 차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왜 앉아 있냐고 팍 차는 거예요. 민망스럽기도 하고, 일어서려다가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어섰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다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다른 분이 와서 또 빡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진짜 전철에, 지하철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수술한 이유는 사모님이 저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가니까 우리 발걸음이 좀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간혹 이렇게 들려봐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요, 아유, 왜 전철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일까요? 말은 딱 똑같이 하나요. 왜 서로끼리 그렇게 비난하고 싸우냐? 솔직히 이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뭐냐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질타하고 너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나는 괜찮은데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의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 보고서 그리고 이제 설문지 이런 데서 찾은 원인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아주 놀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 눈에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짝 피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만의 반대말, 모두 다 같이.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다 모두 다 같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말 부담되고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회가 참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예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자,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모압 평지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 조상들은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가라고 하시고, 그렇지만은 악을 일삼고 우상숭배에 떠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전쟁을 해서 쳐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주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나라는 완전히 물리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차지해 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이 쭉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 땅,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오른쪽 땅은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옛날에 싸웠던 거 아시죠? 예, 많은 이 양떼들, 염소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한 곳에서 조카 롯의 양 목동들이 양떼를 치고 아브라함 제 삼촌의 작은 아버지의 큰 아버지죠. 이렇게 저기 양떼도 치고 뭐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게 양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풀이 모질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꾸 목자들끼리.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데리고 와서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 할게.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쫙 보니까 진짜 풀도 많고 옥토같이 있고 좋은 곳. 그래서 그 곳이 바로 여기에 그 아모리 땅과 바산 왕 나라가 있는 그 곳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봄 되면 지금쯤 4월, 5월 아주 그냥 들판이요 파릇파릇하고 그냥 정말 천국 같아요. 막 너무 푸른색, 그린 완전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예요. 그렇게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악해요. 죄가 많아요. 그런 곳인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전에 롯이 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거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땅을 분배받으라고 했는데 그 땅 분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좋은 거야. 이 땅 주세요. 이미 점령했으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뭐냐면은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특별히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 딱 나오죠? 저는 이 말씀 딱 1절에 읽으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아니 광야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쵸? 광야 땅, 그 남들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풀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살기 어렵대.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가축을 그렇게 많이 늘렸지?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말이 없는데 여기 유독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어떻게 거기 광야 땅에서 이렇게 짐승들, 가축들을 많이 늘렸지? 하여튼 부자 되는 사람은 달라. 네? 하여튼 부자는 달라요. 광야 땅에서도 가축 수를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네? 그렇게 늘려니까 이게 많아지니까요, 늘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전진해라, 어떻게 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알잖아. 22장부터 쭉쭉쭉쭉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재산은 어떻게 되고, 너희들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서약은 어떻게 하고, 서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그거는 저기서 말하는 거고, 나는 지금 가축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가축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기름지고 풀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저거 갖다가 우리 가축들 풀어놓고 먹이면은 야 진짜 끝내주겠다. 아이고 너무 좋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딱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들이 이제 와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였는데, 장자라면요,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죠. 장자권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고생하고 연단받고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르우벤은 그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했고 장자로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좁아요. 장자는요, 더 쉽게 말하면 후덕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동생들도 돌보고 아버지도 엄마도 돌보고 옆집도, 우리 집안 요가다 먹게 하려고 옆집 집안에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대해 좋은 얘기도 해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장자예요. 근데 르우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가졌냐? 막내 요셉. 요셉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지만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 바로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게 요셉이에요. 이게 장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같이 되었어요. 근데 르우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런데도 이 르우벤은요, 사실은 삐딱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죠.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대들어버린 거죠. 모세에게 대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땅을 쫙 갈라서 그 고라를 갖다가 땅속으로 확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라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름이 쭉쭉쭉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딱 그 성향대로 고라가 이제 뭐 반역의 깃발을 딱 드니까 거기로 쫙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가 바로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하는, 이런 저항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르우벤 지파를 알겠어요. 근데 왜 갓 지파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갓 지파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성막 위에 세 지파, 밑에 세 지파, 옆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래서 12지파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옮겨가면은 성막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그걸 들고 이제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각 지파들이 이제 거기서 또 짐을 챙겨가고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2지파가 대형을 만들어서 가는데, 그 대형 르우벤 지파 옆에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옆에가 갓 지파. 그러니까는 르우벤 지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야. 저놈들이 저기서 저렇게 가축대가 많아지네.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보가지고 갓 지파도 양떼가, 소떼가, 염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러고 거기서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잊지 말아야 될, 12지파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 땅을 지나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했지만 10명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40년을 거기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최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묻혀갖고 열심히 뭔가를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복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지금 침례받은 침례교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처럼 그저 당장 눈앞에 살아가는 데 바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내 거 뭔가 이루는 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가치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사람은요 아주 그 자기 이야기에 합당한 합리성을, 그리고 남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말을 갖다 해놓습니다. 예, 그걸 준비하는 거죠. 이 말 하면은, 이 변명거리 이걸 말하면은, 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막을 수 있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보세요, 가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가축들을 두고 어디로 가겠냐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빠지죠. 자,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태도가 방관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딱 한마디 있어요. 딱 한마디. 다른 거 다 제끼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없이 살려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만 싶고, 모든 일 부담되고 책임감 필요한 데는 나는 안 가, 안 해.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질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만 보는,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지금 전체를 지금 이끌고 가잖아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말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오. 지금 이전에 우리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 땅에서 맨 돌다가 지금 왔는데, 그 돌았던 38년, 40년의 일들이 왜 있었는지 아시오?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기에서 정탐을 12명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가서 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와서 말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그걸 퍼뜨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휘둘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요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자꾸만 힘해져서 자기 판단에,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된 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두 지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 오른쪽이 기름지고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이스라엘 땅에 처음 갈 때 저는, 그 나라 땅은 맨 광야만 있고 어렵다더라 했는데, 맨 처음 갔었던 곳이 지중해 오른쪽이었거든요. 레바논 땅 그쪽이죠. 근데요, 얼마나 기름지고 옥토가 있는지, 과수원 같은 데 가요, 막 너무너무 과일도 너무너무 줄고, 그 길거리에서 파는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사가지고 먹으면요, 왜 이렇게 달아? 왜 이렇게 맛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 근데 여러분, 요단강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 그럼 미리 말해줄까요? 요단강 동쪽에 선택했던 이 백성들이요,
나중에는요 더 빨리 없어져 버렸어요. 더 빨리 포로 잡혀가고, 좋은 것은 지들 눈에만 좋은가? 좋게 보이는 거는 지들 눈에만 좋게 보이는가? 적들도 그게 좋은 것을 알고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더 많이 쳐들어오고 거기를 더 많이 와서 더 빨리 멸망하고 더 많이 뺏기고 더 괴롭고,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좋죠. 더 많이 가진 것 같죠.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근데 지금 르우벤 집하고 갓 집하는 지금 거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야, 다른 집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말 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응?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여기 우리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때로는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도 안 드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 집파, 갓 집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르우벤 집파하고 갓 집파가 본래부터 악한 게 아니었고, 아니 짐승 떼가 많다 보니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로부터 막 책망을 확 받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모세 우리 지도자께서 지금 말하는 게 막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고집을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계속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하나님, 제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태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진짜 옳은데요, 지금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르우벤 집파, 갓 집파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남의 이야기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남 얘기를 내가 들을 줄 알고 남 얘기도 내가 수용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선시켜주고 싶어. 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배척합니다.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첫째,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말을 했으니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일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서쪽에 가나안 땅에 그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전쟁하고 일들을 할 때 우리 지파들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전쟁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 돌아오지 않고 그때 같이 가서 맞서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할 때, 땅을 분배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이죠. 가나안 땅 거기 분배할 때 그쪽에서는 땅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기 땅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거기를 가려니까 지금 우리 지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 전쟁할 수가 없고 다 전쟁할 때마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급하게 빨리 우리가 성을 수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이게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우리가 전쟁하러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점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냥 그 말씀,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받아줬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야?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조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할 때에 맨 앞장에 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막 전쟁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발부터 시작부터 언약 공동체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곱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이집트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 민족이 형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샘밭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게 바로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 신앙의 지표, 삶의 지표는 구약, 신약을 믿는 것이고,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약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이것이 다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던 것은 처음에 자기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할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판단했을 때, 이것은 창세기로 올라가면은요, 맨 처음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특히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일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이 더 중요하고 그 언약이 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바라보면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 연구를, 그리고 설교는 거의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설교하고 싶고, 저는 그 사역하다가 마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설교를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제가 새벽 늦게까지 성경을 봤던 성경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주석도 보고 별걸 것도 다 보고 또 성경도 읽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막내 기질로 살지 말고 장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베풀어 주라고. 그리고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타적으로 살으셨고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하시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요즘 그렇습니다.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아들은 아들대로 나는 내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거예요. 딸은 딸대로 나는 이 가족으로서 내 권리가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족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 것만이 아니라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내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자랑하고 내 능력 펼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일하라고 주신 거라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 다음으로 딱 넘어가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 말 내가 수용한다. 그리고 너희들 말씀을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내가 믿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수용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워낙 인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확 끼어듭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우리도 여기서 있을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지파의 반이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외적의 침입도 더 많이 맞고 더 곤란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더 많이 빨리 더 포로로 잡혀가고 더 많이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작아 보여도 적어도 천천히 가도 그게 더 옳아요. 아멘.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끝까지 추적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래도 잘 지켰습니다. 죄는 죄인을 찾는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약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